이제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은 구약 성경의 전체 구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배우고 우리 나무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또 구약 성경 한번 전체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 중에 역사서가 몇 권이지요? 역사서 39권 중에 역사서는 17권입니다. 17권. 그리고 시와 노래에 대한 책이 시가서라고 해서 총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17 더하기 5 하면 22. 우리 숫자 산수를 제대로 하면 그럼 39에서 22를 빼면 17. 그래서 17, 5, 17 이렇게 구성이 딱 되어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사서의 흐름을 다 알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시가서와 예언서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구약의 첫 번째 책 뭐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조금 내리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창세기에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책은 출애굽기.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시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간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전을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딱 받았잖아요. 그 법이 뭐죠? 10계명인데 그 율법을 총칭해서 우리는 법전이라여 레위기를 우리가 그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요 출애굽기 밑에다가 싹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중에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쭉 가는 것이죠. 가는 중에 불순종의 역사들,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을 엄청 시키시잖아요. 막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이야기가 민수기. 그래서 이 민수기가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을 때,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민수기가 다루고 있고, 그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 3편의 모음집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 신명기는 민수기 밑에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여호수아는 무슨 시대를 이끌었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하고 뭐 해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던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에 다 땅을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 이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다 분배해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딱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 해당하는 땅을 다 나눠주시고 그 안에 정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등장했던 리더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쭉 들어간 상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통치하는데 사사기는 뭔가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혹시 생각나세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리하고 또 이들이 울부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범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사사기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이 시대, 사사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 흑암과 같은 어둠의 시대 속에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 모습을 룻기라고 하는 책이 보여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사기 밑에다 붙여요. 룻기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룻기가 말해주고 싶은 한 사람, 등장시켜 주시고 있는 한 사람 누구죠? 그쵸? 다윗이잖아요. 다윗. 룻기는 다윗의 등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어둠의 시대 속에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룻기를 통해서 저 모압 땅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은 3명이 주인공이라고 했죠. 3명. 양영아 집사님 3명. 사무엘상 3명. 첫 번째는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그리고 다윗. 근데 이 3명 중에서도 정말 중심이 되는 인물은 사울이라고 했죠. 사울의 어떤 통치와 관련된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1장은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정식적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왜 왕으로 이 사람이 뽑혀서 즉위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 속에서 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사무엘상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쫓겨다니는 이 모든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나오죠. 사무엘하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다윗이 주인공이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상이 나와요. 열왕기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로 이어지는 왕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부터 해서 열왕기하까지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왕궁과 성전을 짓는 일, 여러분들도 건축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셨지만 건축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론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죠. 건축을 너무 길게 해버리면 백성들의 뜻이 힘들어지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틈타서 치고 들어왔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책이 역대상, 역대하라는 책이에요. 역대상, 역대하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게요. 역대상은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책. 그리고 역대하는 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렇게 붙여야 맞겠네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있는 이 분열 왕국, 나라가 두 동각이 나고 난 이후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 대한 기록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역대하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8월 9일부터 이제 40일 성경 일독 캠페인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이제 쭉 읽어 나가시려면 이 정도 구조는 가지고 계셔야 성경을 일독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이후에 등장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느헤미야 이렇게 붙이고 에스더는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의 17권의 역사서의 흐름이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역대상을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붙여놓은 이유, 위에다 붙여놓지 않고 밑에다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면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역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추적해서 역추적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에 대한 내용은 여기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쭉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다 따로 뺀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시가서를 붙여야 돼요. 시가서 5권은 어떻게 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바꿨어요. 자, 시가서는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욥기는 요 창세기와 사실 붙여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욥기라고 하는 이 시가서는 창세기, 특별히 족장 시대에 나오는 이름과 욥기서에 나오는 이름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욥이 활동했던 시대가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와 같이, 시편은 150편의 많은 시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시를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하예요?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하예요? 사무엘하죠. 그렇죠? 사무엘하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같이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역대상이 요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의 다윗의 스토리와 역대상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니까 열왕기상 초반부에 보면, 그리고 역대하 초반부에 보면 요 잠언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은 여기다 붙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구약을 전체 읽는다고 했을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셔야 되니까. 그 다음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거니까 여기 들어가고, 아가사 역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5권의 시가서까지 17권과 5권 22권의 책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어느 시대에 누구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대부분 지금 들고 있는 이 17명의 17권의 예언서는 다 요 열왕기하와 이
역대하 요 시대에 다 대부분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들고 있는 이 예언서에 대한 속한 사람들은 요 전반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요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을 넘어가면서 열왕기하까지, 역대하도 솔로몬 이후 역대하까지 요 시대를 두고 일명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남유다. 어떤 나라가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솔로몬 이후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 세 명의 왕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고, 솔로몬 이후에 건축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던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렇게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오늘 많은 걸 준비했죠. 여기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제 쭉 하셔야 이 17명의 예언서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남유다는 20명이 다스렸어요. 쭉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외우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노래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노래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목사가 뭔가 있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노래로 외우면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이 예언서의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은하햄, 프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게 이제 노래가 있어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신기하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시죠?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에 요거를 싹 넣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다 외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가 찬찬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요. 남유다 르호보암 첫 번째 아까 그렇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17명의 예언서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이사야. 여러분들이 이사야 책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1장부터 66장까지.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어느 시대를 배경해서 어떤 왕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인가?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으세요? 이사야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 이사야 하면서 무슨 왕이 죽던 해 때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시야 왕. 우시야 왕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니까 우시야가 죽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요 시대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일까요? 1장부터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정말 긴 이 예언서 예레미야, 어떤 시대에 어느 나라가 멸망해 갈 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이봐. 아, 여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남유다의 망국의 아픔을 두고 슬퍼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여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구나라고 슬피 울며 불렀던 노래,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불렀던 노래, 예레미야 애가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호세아는 자,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오, 맞췄어요.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쪽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무려 41년이나 통치를 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이 19명의 왕 중에 누구일까요? 이 왕 때에 무려 3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사람 중에 3명이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어요. 물론 19명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참 크게 부강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다. 다음은 우리 주요빈 집사님 아들 요엘이. 요엘은 연대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달라요. 이렇게 앞에 활동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 뒤에 활동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지만, 요 요엘은 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호사밧입니다. 아모스 하면은 여러분들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아모스 선지자 역시도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와 똑같은 시대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을 했던 것이죠. 오바댜는 한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은 짧은 책인데요, 이 오바댜는
요엘과 묶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요사밧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바댜 역시도 연대 측정이 쉽지 않은 그런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요나는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봐봐, 우리 강용사 선생님 남쪽이라 하시잖아요.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모스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요나. 자, 그리고 미가가 있어요. 미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미가는 어느 시대에 누구와 활동을 같이 했었을까요? 이 구약 성경은 39권을 우리가 이렇게 통으로 좀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미가의 별명이 있어요. 미가의 별명은 작은 이사야예요. 작은 이사야. 그래서 요 다음 시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옆에 붙여야 맞아요. 작은 이사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북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아수르,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켰잖아요. 요 바벨론이 그냥 남유다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바벨론이 먼저 아수르를 제거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남쪽에서 했던 사람이 바로 나훔이에요. 나훔은 요시야, 여호아스 요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먼저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탁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자, 하박국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나라가 멸망해 갈 때에 그 악인들의 횡포, 의인들이 악인에 의해서 짓밟힌 바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이 가득했던 오늘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바벨론과 같은 어떻게 이렇게 악한 바벨론이 의인된 우리 남유다를 괴롭힐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스바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마지막 멸망의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회복을 말했던 선지자. 그리고 학개의 스가랴는 빼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마지막 권까지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언자들이 요 시대에 활동했어요. 요 선지자들은 다 문서 예언자, 책을 남긴 예언자, 책이 없이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엘리야, 엘리사 그 시대에 활동했던 왕이 아합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를 끝으로 남유다가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붙잡혀서 끌려가잖아요. 처음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붙잡혀간 거예요. 붙잡혀가서 포로지에서, 끌려간 포로의 땅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의 활동이 다 끝나고 70년의 포로 시간이 끝나고 70년의 포로 세월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따라오고 계세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잖아요. 성전과 성벽,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스룹바벨, 그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과 영적 성전과 성벽, 이렇게 다시 재건하는 일에 활동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성전 건축이 되어지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을 그때에 빨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요청했던 예언자가 이 두 사람. 그리고 말라기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등장을 말하고 있는 예언자가 바로 말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은 총 10개의 시대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창조, 족장, 여기는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 시대, 여호수아는 정복 시대, 사사기는 사사 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초반까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서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있었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구약의 39권은 요 시대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독을 해야 요 예언서가 요 시대에,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성경책이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한번 하고 다음번에 또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짧게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선출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울이 왕으로 선발이 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일명 듣보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바로 사울이다. 네가 도대체 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반대의 무리, 그리고 한번 지켜보자 했던 찬성의 무리.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힌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는 뭐뭐 하였더라? 그는 뭐뭐 하였더라 그랬죠?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켜봤던 거예요. 백성들의 여론의 상황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구나. 내가 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구나. 리더가 될 사람은 이렇게 잘 지켜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밭에서 소를 몰면서 농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다시 자기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면 저기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 므낫세 족속의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오게 된 소식을 이 사울이 한참 농사를 짓다가 듣게 된 거예요.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암몬 족속의 큰 공격 앞에 위기를 만났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딱 깨닫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서 그가 한 겨리의 소를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내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한 겨리의 소는 단순히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잡아 죽였다는 게 아니라 그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쵸?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소 2마리를 쟁기에 매어서 쟁기로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 겨리 2마리의 소를 동시에 잡아서 그 2마리의 소를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사울이 첫 번째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 우리 동족이 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큰 공격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이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백성들, 온 백성들에게 군사로 이제 달려 나와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은, 사람들은 33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조직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암몬 사람들과 크게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전쟁 끝에 사울이 큰 승리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가 듣보잡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합당한 사람이겠구나, 충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즉위식을 갖는 장면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2가지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사울이 이 전쟁에 나감에 있어서 밭을 갈다가 소를 바로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하고 나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이 암몬 사람들과 크게 대적하여 싸울 능력을 덧입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보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좋은 사람들만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며 위기를 잘 감내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기도 하게 하시고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 미스바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 즉시로 왕으로서 어떤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여론을 살폈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편의 사람들, 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아무 때나 강림합니까? 아무 때나 역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밭에서 자기의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타이밍을 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암몬 자손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한 사건은 사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위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도함으로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크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암몬 사람들과 전쟁 끝에 크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위기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편하다고 숨으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운로드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들의 삶에 닥친 여러 위기들이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